미워하였음이로라. 네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덜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붓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과 의인에 대한 그 고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 또는 아삽, 시편 기자, 그리고 하박국, 또 욥기서 이런 곳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악인이 그때 심판을 당하면 악인들도 겁을 내서 좀 악을 안 행할 것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도 저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겁을 낼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즉각 안 하시니까 이들이 아예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 보니 하나님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어떻게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가?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라는 자들도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악인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 말씀도 되지만,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켜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설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착각을 했죠. 특히 바리새 서기관들이 나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한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피시면 설 자가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시대나 오늘 이 신약 세대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그 7절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전적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죠.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 소유, 역시 성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 이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집이라, 하나님이 가실 집이라 그러죠. 우리는 흔히 성전 그러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은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삼으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기 소유,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삼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짓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그의 전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바알을 다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씌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십니까? 애굽은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고, 거기는 가뭄 걱정 없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그 이집트 나일강 지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왜 끄집어내시느냐 말이죠. 그곳에서 왜 뽑아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녀석이 너로로 잘 살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심으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데, 그 심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성소,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구원을 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구원의 개념을 어떤 사람 번영신학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다.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뽑아내셔서 그걸 구원이라고 한대요. 그럼 구원시켜서 뭐 하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무엇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베레시트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 베레시트 몇편으로 로라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하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담겨져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게 성전이 되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나 죽어서 좋은 데 가서 걱정 근심 고통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겠다, 이런 천국은 누구도 생각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그건 절에 나가는 사람도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곳이고요. 예수 안 믿는데 종교 없는 사람들도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거, 신선들이요, 천도복숭아 따먹고 그렇게 신선 노름하면서 바둑이나 뜨고 하는 그런 그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보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어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고난과 죽음이 없는 어떤 별세계, 다른 세상, 그거 꿈꾸지 않는 자들이 없거든요. 신천지 다 새하늘과 새 땅 다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라에 내가 가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엉터리 천국관을 교회 나온 사람도 다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주님을 믿고 좀 열심히 좀 잘하면 내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천국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는데 무슨 천국을 꿈꾸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출애굽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장 17,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우리 요것만 생각하죠. 고생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신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에베소 2장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모퉁이 돌, 그 기초가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시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를 과연 구원받았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과연 뽑혀 나와서 예수님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 사시나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도 천국을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무릉도원 같은 곳. 그런 거 어디서부터 다 꿈꾸잖아요. 그렇게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내가 너 안에 가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주로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 안에 가서 살겠다. 예, 주님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사십시오 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저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천국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은 거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지 심어요? 사사시대 때 한지 심습니까? 자기 소유는 옳은 대로 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가득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바알들만 가득 채워놓았잖아요. 바알들만. 왕들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좀 나라가 강성했지만 그 나머지 뭐 좀 몇몇 왕들은 개혁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수만큼 바알의 신전이 많았잖아요. 그리 수만큼 바알의 신전이 많았어요.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니면 바알의 처소인가? 그래서 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이스라엘을 보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대드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막 죽이고 싶어서 막 돌멩이 들고 오면 그 말씀 조금 제대로 전한 것을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느 날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 인기가 있죠? 와, 우리 목사님 막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기가 똑같잖아요. 이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8절 말씀 보니까 요즘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철야 금식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기만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데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물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켜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야 되는 땅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장악하고 집어먹고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양들을 껍질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다 꼬아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라는 것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층 아닙니까?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그 밑에 또 중간 계급은 어떻게 해요? 또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안에서도 또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다른 덜 지은 성들, 즉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들을 다 집어삼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이 이방의 목자들, 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마저도 저 많은 이방의 왕들이 와서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목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땅이 슬퍼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오늘날 이 땅이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죠. 필리핀 태풍 온 거 봤죠? 그건 처참하잖아요. 온 세상에 정말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온 땅이 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봐도 만물이 지금 단식하고 있거든요. 만물이 단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단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 땅이 다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 전에 성경에는 이것을 개의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회의하다가 개의합니다 하라고 하면 그 회의에 중간에 쪼개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가로막고서 개의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황무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탄식 소리는 어떤 탄식 소리입니까? 내 뜻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탄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처럼 대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여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내 안에 온갖 단 것이 드는 것들이 가득합니까? 이거 뽑아내 주시고 이거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이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들이 없다는 거죠.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곳저곳까지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심판하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단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밀을 심으는데 왜 가시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니까, 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셔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과연 보고 계시겠습니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13절까지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꼭 붙어서 나와요. 그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소식이 안 들리면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아 마땅한 교회에서 그게 바알의 신전인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라는 책망이 안 들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더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자리가 돼요?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라,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 심판 너머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 회복 속에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먼저 보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거 뽑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을 때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남쪽 유다니까 남쪽 유다로 공격해요. 자, 그랬을 때에 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주변 나라들, 그 악한 이웃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구인 주제에, 이사야 보면 그거 잘 나옵니다. 도구인 주제에 자기들이 공격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아니, 몽둥이가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만한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고난 안 당한다고 고난당한 그를 보고 공격하는, 그게 악한 이웃이에요. 그걸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뽑아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세운 이유는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함에 심는 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잖아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뽑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내리라. 그 뽑아내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같이 말씀하느니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뽑혔죠.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냥 뽑혀가지고 어디로 붙잡혀가세요? 바벨론에 도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면서 뽑아버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들을 뽑아내어서 다시 어디에 갖다 심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다시 심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건요,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뽑아낸 후에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뽑아버린 그 열방들도 불쌍히 여겨서 각자의 기업과 각자 땅으로 인도해 드려 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뽑아내기 위하여 그들을 뽑았는데 유다를 뽑고 나서는 뽑아낸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시험을 위하려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도구를 사용해서 뽑았죠. 뽑아서 어디에 갖다 놓았습니까? 바벨론에 갖다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뽑아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저 예루살렘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예루살렘이 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데려가는 것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바벨론의 이 말뚝신은 말뚝밖에 안 되구나. 이건 신이 아니구나. 그냥 기둥이구나. 그래서 그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아,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여호와라. 그렇게 맹세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야, 너희 하나님 가짜다. 너희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으라. 바알을 섬겨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세움을 입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이방인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누구죠?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로 통틀어서 이스라엘 합시다.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구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뽑혀버리죠. 그럴 때에 이방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리나라 신이 크다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다시 공격하시고 뽑혀간 그들을 다시 뽑아서 약속의 땅을 옮겨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부부 싸움하면 목소리 막 크게 내가지고 이웃 다 들리게 합니까? 아니면 살살합니까? 살살하죠. 다른 사람 들릴까 싶어서 뭐 화 되게 나면 뭐 이웃 들리든 말든지 동네 다 동네 다 들리도 꽉 지르지만 가끔씩 아파트 살다 보면 우리 동네고 저 옆 동에서 싸우는 소리 다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살살 안 하겠죠. 크게. 보통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쉿, 옆에 들릴라 조용히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려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살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완전 다 뽀록을 내느냐 이 말이죠. 왜 동네방네 소문 다 나도록 이스라엘을 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이름이 막 욕을 얻어먹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를 잡혀가겠다 이런 욕을 얻어먹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동네 소문을 다 내버립니까? 조용히 이스라엘 안에서 살짝 이렇게 잘하는 사람 벌 주고 미안합니다.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짝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만방에 드러내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때가 차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왜 온 세상에 소문을 다 냅니까? 여기에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러내시던 이유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들어가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는 받는 복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씨를 품었잖아요. 약속의 씨를 품었잖아요. 그 씨를 믿었잖아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씨, 그 진리, 그 생명,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를 받는 거죠. 이 복이 이방인에 미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열방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걸 가지고 자꾸 소떼양태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죠.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끄집어내시지만 그를 끄집어내선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제사장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 하기 전에 유임시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치란 말이죠. 장치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요. 그 가나안 땅이 교통요충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잖아요. 아시아로 연결하잖아요. 위쪽으로 하면 유럽으로 연결되죠. 배 타고 가면 위로 물론 저 터키까지 올라가고요. 그 배 타고 가면 저 지정이 유럽 쪽으로 다 연결돼요. 교통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그 지형에 갖다 놓으면서 이스라엘로 통하여 온 천하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포도나무를 하나 뽑아다가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80편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0편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등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약속의 땅에 심고 그렇게 번성했는데 이 포도나무를 왜 다른 짐승떼들에게 먹히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포도나무 좀 보살펴달라고.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예루살렘 유다 멸망과 같은 내용이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구원은 뭐로 일어나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계신 그 인자, 그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하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 얻으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당할 지경이었는데 주께서 주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지금 다 뜯어먹히게 됐단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내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멋있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와,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잘 되구나 하고 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바알의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바빌론 포로 잡혀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한 자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전원자, 맹인, 또 임신한 자,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쩔뚝거리며 꼭 폐장병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걸 보고 나도 너희 하나님 따라갈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주께서 택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루키스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죠.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따라오는 그 두 며느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셨으니 얘들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룻이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갔거든요. 죽음 외에는 나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이 룻이 나오미의 무엇을 보았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알은요 심판을 못해요. 물론 그들은 신을 잘생겨 복주고 안 주면 뭐 재앙을 낸다, 이런 자기들의 미신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건 자기들이 만드는 신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시험은 신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이 룻이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백성을 벌 주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주께 따라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이 룻은 한 개인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나라가 강대국가 멸망합니다.
정말 미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는데, 그렇게 미약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5절, 본문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억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즉 이방 나라들입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보세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는다는 말씀이 여기서 5번에 나오죠.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근데 뽑는 것이요,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뽑는 것이 되지만, 또 하나의 뽑는 것은 무엇을 위한 뽑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뽑음이에요. 그러니까 뽑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에 옮기잖아요. 이건 심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자들 다시 뽑아내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약 시대의 구원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란 자들, 주라는 자들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상이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천지 만물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거기로 돌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누가 따라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어요. 누구만 따라올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한 자만,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룻이 홀라당 망한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땅에서 뽑힌 거예요. 땅에서 뽑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간다?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종교를 택한다. 왜 종교를 택하죠? 이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택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종교를 택합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가지를 펼쳐서 보란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대요. 야곱의 축복, 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어가고 막 펼쳐지고, 아까 시편 80편처럼 그런 거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아, 내가 뿌리를 든든히 내서 가지가 펼쳐서 온 세상에 영향을 펼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이야기예요? 땅에서 뽑힌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뽑히면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다니까요. 뽑아가지고 어디로요?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양분의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뽑혀서 하늘에 뿌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이미 우리 몇 번 보았죠.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쭉 뽑혀나가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말라 죽겠구나. 보세요. 아브라함 어디서 뽑아버립니까? 고향 친척 아비에서 뽑아버리잖아요. 갈대우로 그 살기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잖아요. 이런 문명 발상기는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 바빌론 그 살기 좋은 데서 왜 뽑아버립니까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어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은
인공적으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애굽에서 뽑아내버리죠? 세상에서 살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뭘로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성도는 뽑힌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뭐 부평처처럼 그냥 방랑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쑥쑥 뽑아버립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곳을 쑥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었다.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한다 할 때 뽑히는 것이 심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뭐에 뿌리 내고 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땅에서 떨어지면 죽어, 땅에 떨어지면 죽어,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으라 했어요? 땅에서 튀어오르는 메뚜기, 땅에 들어붙어 있는 그 지렁이, 토룡탕이라고 먹죠?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토룡탕. 그 땅에 자꾸 들어붙게 하는 거. 뱀장어 이런 거요. 장어 뭐 이런 거, 민물장어, 그거 다 땅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땅에서 떨어져서 헤엄치는 거, 그리고 메뚜기에서 땅에 탁탁 뛰어오르는 거, 이런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왜? 땅에서 분리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몸에 좋다고 땅에 쩍쩍 들어붙어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문어, 낙지 이런 거요. 그런 전부 다 구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자꾸 먹으면 뭐 생각밖에 안 해요? 땅에 들어붙을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자꾸만 땅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데 땅에서 들린대요. 아니, 땅에서 사는 사람이 땅에서 들려버리면 어찌 됩니까? 죽는 거죠.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려요? 나무에 달려버렸잖아요. 나무에 들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뭐 하시려고 들리셨어요? 땅에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구도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묶어버려요. 자기 백성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 땅에서 들렸어요. 땅에서. 어디로요? 십자가로 들려버렸잖아요. 뽑힌 거예요. 땅에서 뽑힌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끊어버리자 그랬잖아요. 산자의 땅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자고요? 산자의 땅에서 뽑아버리자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되는 거죠? 뽑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느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뽑아 올리버려요. 땅에 들어붙고 살려고 하는데 뽑아 올리버려요. 그걸 어디서요? 나 있는 대로 이끌겠노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뽑히는 것이 심판도 되지만 뽑혀야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뽑아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가 이끌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성도라는 것은요, 날마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쭉쭉 뽑혀 나갈 거예요. 가을에 무밭에 가서 무 뽑으면 무 쑥 뽑아내잖아요. 뽑아내는 것처럼 그 뽑힘이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로 뽑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거구나. 우리를 땅에서 뽑아내어서 들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십자가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묵시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뽑힌다니까요. 나는 뭐 하려고 하는데요, 안 뽑히려고 탁 잡았는데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잘 뽑혀 올라가는 쑥쑥, 무밭에 무가 쑥쑥 뽑히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뽑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내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많이 뽑혀졌습니까 이제? 그거 몽땅 다 뽑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내시는 그 주님의 솜씨 보시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나무에 들리심으로, 땅에서 뽑혀서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주님, 이제 이 땅에 붙어있는 그 우리의 손과 발들을 잘라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